요새 주보 뒷면에 나오는 말씀들 다 읽으시죠? 예. 책으로 낼까 하지만 책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으셔서 귀한 것은 모으셨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구약 성경이 풀어져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구원으로서 우리들에게 해결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자, 1절부터 내가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의 친구들이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해서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 다윗을 어두운 데서 악인들이 쏘려 하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의 터가 다윗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고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 눈들이 모든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고 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다윗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사울이죠, 그렇죠?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고요.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네. 자, 시편 11편 1절에 보면 이게 주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러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것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죠.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주님이 다윗이 여호와를 피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이제 실제로 있었던 그것을 들어서 주님은 또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이제 사울을 향해서 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마로 가서 다윗의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탁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 얘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사무엘에게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고하였도다. 그래서 나요시 어디라면 사무엘이 거처했던 장소예요. 거처했던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나중에 찾아보면 합시다 그냥 자 봅시다. 자, 이 19절 이제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다마 나요스에 사무엘과 다윗이 갔거든요. 사무엘이 있었던 처소에. 근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누가 봐가지고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길 다윗이 어디 있대요? 사무엘과 더불어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자,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어요. 종들을 보내서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한 자. 참 재밌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사울의 사자들 종들을 보냈어요. 붙잡아 오라고. 근데 가보니까 그 사무엘이 있던 그곳이 어떤 것이냐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들의 수령으로 있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무리 예언하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 같은 자리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러면 사무엘이 수령으로 있었다. 오늘날 학장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 얘기죠. 거기서 이제 선지자들이 무리에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 예언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신학교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자, 21절. 자,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지금 갔더니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또 보냈어요. 그들이 가들도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이해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다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게 얘기죠.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죠. 자, 21절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가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가던 사람마다 붙잡히니까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 어떤 그 도시 지역에 가서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서 물어가는데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누가 가르쳐 준 거죠. 23절. 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이제 묻고 찾아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면서 뭐래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4절.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에 사울도 선지자냐 그런 속담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이 남들과 같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하는데 사울이 하는 그 예언은 좀 웃겨요. 왜 그러냐 봐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종일 종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종일 종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라면 옷을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을 잡기는커녕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 알기는 알아도 유대인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을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접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예언을 해도 어떻게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종일종냐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왜 왔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예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막내 말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왜 말제라는 건 무엇을 가장 못났고 낮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를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허락하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자이다. 그러면 다윗은 붙잡혀서 사울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있는데 라마 나요스에 세 사자를 보내서 못 잡게 하느라고 성령이 뭐다? 그들에게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했고요. 결국은 나중에 사울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붙잡으려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뻘거벗고 뭐다?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종일종야 그리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누구를 살려요?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 그러면 사무엘상 20장 1절 아주 이것 때문에 아주 너무 웃겨가지고 다윗이 라마 나유에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 신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세 사자들이 뭐다 예언하고 있을 때. 그리고 누구요? 사울이 쫓아와서 뭐 했어요? 벌거벗고 예언하는 그 통에 못 잡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하여. 그래서 도망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시편 1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사울을 향해서 지금 쫓아다니는데 잡힐 것 같아서 지금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뭐예요? 18장에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사울이 자기에게 쫓아왔던 그 일을 다 고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고 있는 자예요. 지금 사무엘을 향해서 다윗이 그에게 고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목사를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같은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하고 오늘 우리들의 직임을 받은 목사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같지 않아요?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주인이고 머리이지 어떤 정도 그리스도 자리에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다시 보겠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 사건은 사무엘상 19장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보세요. 1절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서 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신이 강권절에서 예언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뭐다? 그 틈을 타서 누가 해요? 예, 다윗이 도망하게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친구들이 이렇게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미냐.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다윗의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로 나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빨리 날려서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자 이렇게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누구의 산으로요? 다윗의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산으로 도망하라 그 얘기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실제로 위치적인 것, 물리적인 곳에 가서 숨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의 땅들에는 산이 많았잖아요. 돌이 많았고 굴이 많았고 무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돌 같은데 무덤 같은데 그런 데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찾지 못해요. 네. 찾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내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 그렇게 새같이 날라서 빨리빨리 어떻게 해요? 예, 도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도망하라고 하느냐? 자, 2절 시편 2절 악인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해서 다윗을 먹기 위함이다. 마음이 바른 자 다윗을 어두운 데서 쏘려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이 바른 자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금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 돌, 바위, 굴속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글로 가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이것을 거부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러면 자신의 생사가 사울의 손에 있지 않다 그것을 알았어요. 사울의 생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해요. 그건 인본주의다. 사람의 생각이다. 자기의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지 사울이 쫓아온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절 보겠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럼 뭐예요? 지금 다윗이 믿고 있는 터가, 이 다윗이 믿고 있는 이 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보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강분해서 쫓아다니는 이 상태가 뭐예요? 터다 그 얘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뭐야? 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다윗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택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실제이신 누구를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울이 사단을 상징하고 다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의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죠? 의인을 죽이려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신다면 부활하지 아니한다면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저주받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기도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했고, 그 여호와를 향하여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질 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시편 32편 쳤나요?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었어요.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의인이에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르기까지는, 그 사명이 이르기까지는 다윗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감당. 그리고 더 왜 쫓겨다니죠?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내도 죄 사함을 얻었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잠시 육신이 무너져요. 잠시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곡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믿음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옥에 갇혔을지라도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전 늘 기도하는 건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있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하심을 따라 내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거 기도해요. 사도, 물론 초대교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는 거, 그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정말 극히 드물죠. 점진적인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롭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주보를 여러분에게 써서 우리 교회가 신앙하는 신앙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야 넓이야 높이야 길이를 알아가는 거다, 그렇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숙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입만 외리되어지는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육신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그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따라서 어찌든지 코 껴가지고 끌고 잡아다가 어디다 놔요? 교회에다 들여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든 여러분이 실패를 하든 여러분이 아프든 고트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도대체 터가 뭐냐? 에베소서, 구약은 그림자니까 시편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에베소서 교인이 뭐예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리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초로 듣는 것이 모퉁이의 돌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우리들에게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입은 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신약에 깔린 거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데서 터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오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구약에 했던 그 사명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펼쳐져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견고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튼튼한 견고한 돌 위에, 모퉁이의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요. 왜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죄 위해서 죽으셨고 죄 떠났죠. 사단의 문제 떠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겠느냐? 역사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려가는 거죠. 어떤 분은 풍요로운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잔잔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영락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있어요. 이것을 바라본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혔어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구원을 향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뭐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석 위에 모퉁이의 돌 누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걸로 고백했다고 되느냐? 아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모든 말씀들이, 단어들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신구약을 통해서요.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다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거저주신 은혜 구원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턱굴을 닦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죠? 털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세우기를 어떻게 하래요? 털을 닦아두는데 세우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털을 닦아두는데 조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뭐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하나예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 한 말씀 가지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소망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지게 하는 건 이 말씀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다시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해나가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거는 어떻게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제 문제 끝났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의인되게 하심으로 영생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이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운다면 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러면 보세요. 불이 타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타지 않지만 집이나 나무나 한 것은 다 탄다는 거죠. 그럼 나무나 집이 뭐예요? 율법이죠. 인간의 행위 슬프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보내주셨겠다. 예수 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어딜들 든지들 어디를 편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 얘기. 구약 성경을 편들 예수가 없어요? 시편을 편들 예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어디 있냐 그 얘기. 다 인간의 행위만 난무하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니까 율법의 멍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 사단이 우리를 묶는 건 율법으로 묶어요. 율법으로 묶을 때 허물과 죄악 도말하셨고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자므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복음을 가지는 거, 그거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그죠?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진리와 기둥과 터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이 집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진리의 기둥의 터. 진리로 기둥을 탁탁 진리로 탁탁 세워야 돼요. 교회의 기초를 뭐로 세워야 돼요? 진리요. 그럼 진리가 뭐야? 진리 한다고 해서 진리예요? 하나님께로 난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졌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진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제 문제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므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로 세우래요? 기도로 세우래요? 뭐로 세우래요? 순종으로 세우래요? 뭐로 세우래요?
아까 신명기 24장에 대한 얘기는요, 거기에 시간이 없어서 다 접붙이지를 못했어요. 빚 갚아주지, 그렇게. 우리가 뭔 빚을 갚는데요? 예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가보세요. 못해라 못해라 못해라. 뭐 하긴 뭐래. 우리가 못해요. 그거 누가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 율법에 순종해서 그거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다시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이가 잠깐을 고난을 받게 해요. 고난 없다? 그러면 그건 사생아예요. 고난 없다 그 얘기. 고난을 받게 하셔서 뭐 하신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너희를 친히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굳게 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만사형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뭐로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예. 다시 보세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 더 붙들고 계셔요. 예. 연약할까봐, 넘어질까봐, 낙심할까봐, 좌절할까봐, 아파할까봐 그런 사람 더. 저는 집사 때 고난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요, 그때는요 꿈도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팔 잡힌 거 아니에요. 예. 꿈도 그렇게 잘 맞고 그 상황을 따라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찬양도 또 그때는 많이 주셨으니까 정말 그 찬양 속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안고 품는다는 그런 찬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절감했던 내가 고난의 때였어요. 예. 하나님,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함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니까 그런 사람은 늘 주님이 함께하는. 근데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안고 품으시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원망 불평하면 원망 불평하는 대로 그냥 시커먼 물이 그냥 쏟아져요. 그러면요, 하나님 tip다 원망하잖아요. 막 그냥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꿈에 그냥 빨간 물이 오든가 그냥 시커먼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환난인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제정신 들어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왜? 더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정신 차리는데 육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이겨를 못 내요. 전 집사 때 너무 고단했어요. 누가 성경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단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난을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날을 주시더라고요. 대어 새롭게 하시는 날을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시편 3절 넘어오세요. 자, 터가 무너지면 악인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렇게 얘기죠. 다윗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병든 자, 죄인, 저주받은 자들은 위에서 무엇으로 나타날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지고요. 다윗은 또 한 시대를 향해서 갔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굳세게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악인들의 심판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이고 제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이다. 그것이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그리스도가 굳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하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그 눈이
인생들을 통촉한다. 모든 인생들을 지금 살피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하늘에서 통촉하시고 저희를 감찰한다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데 너네들은 어찌해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악인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럼 누구를 감찰해? 간음죄 지었고 살인죄 지었던 누구를 감찰하는 거예요? 다윗을 감찰해. 왜? 다윗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기의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아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 사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자를, 그들을 어떻게 미워하셔. 왜? 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는 거니까.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리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니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심은 대로 얻었다 얘기죠.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심판으로 나와요. 마지막 재림의 사건에 심판으로 나올 거. 자, 7절, 여호와는 의롭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이거 바라본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자기가 복이 있는 자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세우실 것을 바라본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윗이다, 소망으로 마치고 있다. 고난 너머에 장차 누릴 뭐요?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죠. 영생을 얻은 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설. 그럼 뭘로 물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럼 뒤로 물러가는 건 뭐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으로. 가장 바보가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한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멘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내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거늘,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작든지 적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신앙이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도대체 진리가 뭐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더니 아들이 자유케 한다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이 임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에게게게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붙잡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 육신이 잠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육신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으나, 이 육신을 인하여서 그늘진 삶이 이 땅에 있으나, 그러나 이 땅의 이 그늘진 삶, 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수고 씻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와지면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말씀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안식하실 그날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뤄가고 당신의 구원자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